주의 은혜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 은혜가 와서 너무 좋아요. 제 얼굴에 웃음이 떨어지나 했잖아요.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우와. 이병재 집사님 중간중간 왔었는데 가족들이 온 건 정말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이번 주 오신다 해갖고 며칠 동안 굉장히 기대했어요. 오늘 아침에 또 날도 좋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행복하게 이렇게 오늘 기워하고 예배 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모두 다 같이 보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최대한 빨리 백신 맞으라 그랬대요. 백신 맞으면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예배 다 참석할 수 있다고 20% 안에서 제외된대요. 그러니까 명령 내렸대요. 전교인한테 최대한 빨리 맞으라고. 그래서 뭐죠 여의 백신 그 있잖아요. 노쇼화된 거 그거 찾느라고 난리래요. 그래서 나도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저도 아직 못 맞았지만 그러니까 뭐 서두러지겠습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해주시는 이게 있으니까 뭐 11월 정도면 다 된다고 하니까 1년 반도 그냥 갔는데요. 뭐 몇 달이야. 좀 더 기다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번 주부터 호세아서를 볼 거예요. 또 얼마나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세아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20주 정도는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겠어? 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가 우리 첫 딸 예림이를 낳기 전까지 제게 하나님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내게 너무 무섭게 대할까 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딸을 낳고 나서 이 부모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누군가에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공의롭게 때로는 책망하고 무엇인가를 하면 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심판 하나님, 누구는 용서의 하나님, 누구는 치료의 하나님 등등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주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이다 라고 정의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의 일대기를 보다 보면 요한이 노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전할 때마다 제자들이 앉아서 선생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딱 한마디 했대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요. 그럼 제자들이 엉엉 울었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이제 호세아서를 쭉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하신 이유에 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정말 힘들고 골치가 아픈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국제적인 비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키겠다고 아이언돔을 갖고서 지키고 또 보복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고 해놓고 휴전한 상태. 그들은 끊임없이 그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한 국이 딱 120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꽤 됐거든요. 주전 1440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데 그 통일왕국이 딱 120년이에요. 그전에는 통일왕국 아니었냐? 아니에요. 각 12개의 지파가 각각의 도시국가 형태를, 그 지파의 국가 형태를 갖고서 연합국가 형태를 갖고 있었을 뿐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울 때부터 하나의 나라, 약 120년 딱 유지하고 그때부터 찢어져 계속해서 갈등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죠. 북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남유다, 베냐민 지파가 합류해서 남유다라고 이름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시작하면서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도 여호와를 섬겼으니까 그들이 1년에 3차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에 내려왔다 올라가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예 못 내려가도록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베델에, 남쪽에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저 북쪽에는 단지파가 있었던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게 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 그 레위 지파를 다 패하고 돈만 내면 제사장으로 삼아 우상 숭배를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인 시작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시작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를 더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절정은 아합 왕 때예요.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사실 역사 속에서 아합보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오므리예요.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국제 관계 속에서 세계사에 기록된 이름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는 정치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므리가 정권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여로보암부터 오므리까지 계속 쿠데타로 이 정변으로 나라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 나라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므리가 반역자 시므리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차지한 이후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그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두로와 연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들 아합과 결혼시켜서 이 두로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얻어오죠. 그래서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강력한 토대 위에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정치를 잘한 왕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세벨이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아세라 신전과 바알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지 않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니라고 징계하시고 그 오므리 집안을 멸하게 하시는데 그 오므리 집안을 심판하신 사람이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가 일개 장군이었다가 하나님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아합의 모든 집안, 오므리의 모든 후손들이죠. 그래서 오므리의 후손인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 그리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오면서 남쪽도 바알을 섬기게 됐는데 그래서 그 후손들, 그 오므리의 혈이 피가 섞여 있는 그 남유다의 왕과 왕자들도 예후가 다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도 다 죽여서 그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줄 줄 알았는데 예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아합의 뒤를 이어 그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예후 왕조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 왕조가 약 100여 년 이어가거든요. 굉장히 오래 갔죠.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오래간 왕조는 없습니다. 대부분 쿠데타로 짧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짧게는 며칠 만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예후 왕조는 10여 년, 100여 년간 이어왔어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 100여 년간 이어올 때 그 남유다도 함께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100여 년 이어오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남북이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약하게 하시고 그들을 복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시대를 평가하기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한 때다라고 할 정도로 남북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외세의 침입이 100여 년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고 힘이 세지면 인간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 주변에 요새 사업이 잘 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웠는데 요새 돈을 긁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건방 떨지 마라. 너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 낮춰라. 그동안 힘없을 때 막 정말 끙끙 참고 참아내고 거기서 무엇인가 상대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오다 따려고 그렇게 막 낮은 자세로 있었던 그걸 절대 버리지 마라. 너 군림하지 마라. 너 상대를 막 그냥 네 속에서 그동안 끌어오르던 거 그걸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라. 이렇게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힘이 세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하겠어요? 죄나 짓지. 제가 그분에게 좀 쉬시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 정도 벌었으면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쉬면 죄 져요. 시간 많으면 죄 져요. 그냥 바쁜 게 제 영성에 좋대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해지면서 그들의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 부요가 100여 년간 이어지면서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고 그 기득권은 피기득권층을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혈통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와도 섬겼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저 멀리 있었어요. 여호와를 아무리 선자들이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것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얻었고 힘을 얻었지만 그들은 신앙과 윤리 도덕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이 호세아와 함께 활동을 했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도 그들의 죄를 동일하게 지적했어요. 그 아모스는 뭐라 그러냐면 신앙켤레로 사람을 팔고 사고 신앙켤레 기껏해야 한 좋은 거 안 신는 모습 보는데 20만 원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운동화? 구두도 20만 원이면 좋은 거 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 정도면 평범한 신발 하나 사지 않겠어요? 쓸만한 거.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하나 사고 판다는 게 뭐냐면 고리대금으로 한 거예요. 한 20만 원 빌려주고 하루에 100분의 1 이자를 받고 그러면서 점점 올라서 나중에 못 갚으면 이제 그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는 것이죠. 간음, 강포, 포악이 그들의 삶을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너무 타락했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의 죄악을 나무라고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까지도 술을 먹으라 권했대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으라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했대요. 어떤 말씀 전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좋은 말이요? 복 주는 말이요? 아니죠. 죄를 지적하는 말이요. 죄를 지적하는 말에 대해서 하지 말라 했대요. 불편하다. 왜? 내가 교회에 와서 좀 평안한 마음을 좀 얻으려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교회 와서 평강을 얻고 싶은데 왜 왔는데 설교를 목사가 죄를 지적하고 똑바로 살라 그러고 부담 주냐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시대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망할 걸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 심판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건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판하리라 이 말은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동일한 시대.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할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쳐서 예언하게 되는데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했어요. 망한다고 말하래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인 거죠. 요나가 이래저래 피하다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해요. 심판을 선언하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조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방도 그랬어요. 그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는데, 용서하셨는데,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것,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요즘 모르는 아이들한테 잘못 지적했다가 뭐 이렇게 해를 당한답니다. 얼마 전에 경비 아저씨가, 여기 우리 아파트 말고요, 경비 아저씨가 아이들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나무를 했다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와서 그 경비 하시는 그분에게 보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참 지나가다 잘못된 걸 봐도 말하면 위험한 시대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식에겐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그걸 그냥 놔두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러다 혼난다. 너 그러다 맞아. 너 정말 혼나? 이렇게 말하죠. 혼내려고요? 정말 죽이고 싶어서요? 아니죠. 사랑이에요. 그만해라. 그러지 마. 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은요, 말도 안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괜히 내가 손해볼 일이 있니? 그냥 너네 그렇게 살다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있어. 하지만 내 자식은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혹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저에게 보복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뭔데라고 해요, 내 멱살 잡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징벌이에요. 심판받는다. 너 혼난다. 너 그러다 망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돌이켜 온전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오늘부터 보는 말씀 속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이 회개와 용서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호세아의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은 너무 잘 알죠.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라냐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거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영시의 선지자, 상한 마음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영시라는 건 심판 직전에 있는 선지자예요. 이제 곧 심판받을 걸. 그래서 호세아는 이 말씀 선포를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심판의 결국을 봐요. 그래서 영시의 선지자, 상한 마음의 선지자. 왜일까요?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고 결국은 그 멸망을 선포했을 때 제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돌이키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한 대로 심판받는 것을 그가 목도해야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영시의 선지자, 상한 마음의 선지자라고 부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떤 선지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선지자 그러니까 오남 선지자 아닌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예레미야와 호세아처럼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드렸던 이 교계를 비난하고 있는 이것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울고 마음 아파하고 어찌하면 될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상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이 시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호세아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10장, 11장부터 14장까지의 세 덩어리로 호세아서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개인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줘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정을 회복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결국은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받은 이유와 그 당위성에 대해 얘기해요. 너희는 이 상황으로 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고 아니면 심판받을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회복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면서 회복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이 호세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를 자세히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호세아 전체를 이끌어갈 거예요. 1장부터 3장이 호세아와
호세아의 가정 얘기를 통해서 하시건데 그 얘기는 뒷얘기를 다 갖고 있어요. 그 비유를 통하여 그 뒷얘기를 이미 핵심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기가 나오죠. 이미 이 시기 말씀드렸어요. 거기 우시아, 이거 남유다 왕이거든요. 우시아, 그의 아들 요담, 그의 아들 아하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 그때 북쪽엔 여로보암이 다스렸대요. 여로보암 2세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2세를 구분하는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혈통이 달라요. 그냥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이 예후의 손자도 여로보암인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로보암 2세라고 구별해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라고 말을 해서 이때는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북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예요. 부가 절정에 이를 때,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군사력이 절정에 이를 때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수르가 힘을 키우고 서서히 서쪽으로 힘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 부와 영광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던 시대, 그때 호세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는 결국은 여로보암 2세 때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했던 왕의 멸망을 봐야 되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가 언제 활동했을 얘기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는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엘이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올 때 이름, 지리, 문화, 동식물 등등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성령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것들로 전해요. 어떤 짐승이 나오거나 가축이 나오는, 또는 어떤 식물이 나오거나 상황이 등장하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엘의 아들 호세아,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엘이는 무슨 뜻이냐? 부엘이 그러는데요. 이 부엘의 뜻은 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엘이 우물인데요. 그냥 그 물을 저장해 놓은 웅덩이 같은 우물이 아니라 그 우물 저 아래 샘이 솟아나는 우물이에요. 그걸 부엘 그래요. 제일 유명한 샘을 갖고 있는 동네가 부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그 후손들이 살아가던 땅, 7개의 우물, 언약의 우물 그랬는데 바로 샘이 솟아나는 우물을 부엘이라 그래요. 부엘이 나의 우물, 샘이 솟아나는 그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호세아 그러는데,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와 똑같은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록 발음이 약간 다르고 그렇지만 어근은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자를 상징하는 거죠. 이걸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슈아, 히브리어를 헬라어 음역한 것인데 예슈아,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호세아와 여호수아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엘의 아들 호세아, 이걸 연결하면 뭐냐면 셈의 근원인 구원자이신 셈의 근원인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엘이나 또 다른 셈이 하나 있는데 아인이라는 셈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인이고 우리 한글 성경엔 엔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제일 유명한 셈이 엔게디예요. 이 아인은 겉으로 드러난 셈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다 샘물이 솟아나는 거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아인이라 그래요. 우물은 저기서 샘이 솟아나지만 보이진 않아요. 그걸 부엘이라 그러고, 아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셈이에요. 이 둘 다 이 셈이 있잖아요. 이 셈, 우물 등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분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엘의 아들 호세아의 말은
그 샘이 솟는 것, 샘의 근원, 물의 근원, 우물의 근원인 여호와는 구원자시다가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물물을 길어 생수를 먹고 그 갈증을 해결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볼까요? 호세아, 구원인 거예요. 이 이름은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 줄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돈 없으면 꽝이에요. 그러십니까? 돈 없으면 주님 있으면 다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있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주님인 걸, 우리의 삶의 근원이 주님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 옛날에 예수님 얘기만 하면 울컥하고 운다는 사람 보면 신기했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가끔 은혜가 충만하면 울컥했어요. 전 가끔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울컥한대요. 그럼 제가 요새 주님 생각하면 울컥해요. 이게 그 느낌이었나 보다.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묵상하면 그분이 은혜가 너무 커서 울컥하고 아무 때나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해지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생각하면 세상 거 다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 거 없어지는데 주님만 계시면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아직 너는 완벽하니? 아니요. 저도 여전히 세상 것 없으면 슬플 거고요. 세상 것 없으면 힘이 들 것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놀라운 은혜는 은혜의 근원, 구원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볼까요? 이제 그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이상해요. 1장 2절 같이 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그럼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황 목사 요즘은 그 창녀촌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옛날에는 588이라고 있었잖아요. 청량리에. 전 옛날에 신학생이 처음 와갖고 신학교 1학년 때 버스 타고 그 앞을 지나서 깜짝 놀랐어요. 전 정육점인 줄 알았어요. 정육점이 이렇게 길거리 쫙 있었더니 옆에 있던 선배님, 임마 정육점이냐? 봐봐.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인 줄. 지나가다 알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황 목사, 넌 가서 588에서 최고 잘 나가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럴까요? 왜 이러십니까, 주여? 죄를 너무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바른 말씀을 받은 건가요? 혹시 내가 사단의 소리를 들은 건가요? 라고 묻지 않겠어요? 선지자 호세아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그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한다면 호세아가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어울리지 않고 선지자의 아내로서도 합당하지 않은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본문 뒷부분에 이르잖아요. 1절, 2절 후반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습니다. 그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나라를 하나님 버리지 않는 차원에서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가서 붙들고 그와 혼인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아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음란한 아내는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맨 처음부터 여로보암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합 때
바알과 아세라가 공식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예후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권력에 입사하여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음란했어요. 그 음란한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내로 삼고자 그를 맞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그 선지자들의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유다 멸망할 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결혼하지 말고 자식들을 낳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 예루살렘을 심판할 건데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낳고 있는 자식들은 음란했기 때문에 너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나하고 더 이상 결혼관계가 아니고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그의 아내를 주님이 걷어가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울지 말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끔찍한 일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였던 예루살렘을 멸하시면서 그 고통을 에스겔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전하게 하시고 결국은 다시 그의 아내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얘기까지 에스겔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가정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잖아요. 맞이하라 그래요. 자격이 없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의 아내로 삼으라는 거죠. 사실 호세아에게 자격 있는 여인은 경건한 여인이었겠죠. 날마다 기도하고 삶이 정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여인, 그가 호세아에게 어울릴 텐데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아가는 얘기를 하기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에게 찾아가 그 여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서 그 이스라엘에 다가가 결혼하는데 그 공의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공변됨으로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신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격 없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술남미를 먼저 사랑해요. 왕이었던 솔로몬이 계달에 장막 갖고 오빠들한테 구박을 당하며 포도원에서 매일매일 그 땡볕에 일하는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 고백하고 청혼하고 결혼하고 그 여인이 떠나가도 다시 가서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가서인 것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그 제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한 영역을 포기하고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제가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에서 상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의를 포기하고 죄인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차이가 있는 나라, 인도 같은 나라들이 어찌 감히 저 하층민, 이 짐승 취급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 최고의 그 계층의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맨 윗사람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리에 가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모욕을 당한 하나님이 그 모욕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은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상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영역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에요. 주님은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다 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담당하신 거예요.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담당하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실현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역을 뛰어넘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그는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갇혀야 될 무덤에 들어가시고 지옥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역으로 다시 데려가 들어가신 놀라운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현된 것이에요. 그 사랑을 위하여 주님은 호세아서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신 주님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이제 순종하여 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여기 호세아가 가서 선택한 여인이 고멜이에요. 이 고멜의 뜻은 이 긍정적으로는 끝이 나다, 끝마치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의미는 모든 것이 끝났다 또는 끝이 다 됐다. 그래서 어떤 것에 결과적으로 심판을 당할, 그리고 버림받을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고멜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고멜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는 단어예요. 본문에서는 당연히 끝이 다 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근데 이 고멜의 아버지가 나와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 그러잖아요. 이 디블라임은 무화과들이에요. 복수거든요. 무화과들, 무화과 덩어리들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 덩어리들의 딸 끝이 다 된 여인과 결혼해요. 그러면 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냐면 무화과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화과 맛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맛있는 무화과는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중동에 가서 무화과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가 잘 익은 무화과를 보면 향도 좋고 색깔도 정말 예쁘고 크기도 되게 크고 정말 먹음직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자연 상태에서는 상해요. 그냥 놔두면 그걸 나름대로 말리는 상황으로 가져가서 말리지 않고 그냥 과일을 쌓으면 이건 다 상해요. 금방 물러버려요. 그러니까 무화과 덩어리들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무화과가 저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무화과를 말했냐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무화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 이스라엘의 군사력, 이스라엘의 사회 분위기는 이렇게 잘 살 때가 있었나?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 때가 있어? 뭐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있지 않아요? 5,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든 적이 있어? 이렇게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든 적이 있어? 와, 이러면서 우리는 국뽕에 취해서 우리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여름 무화과가 한참 잘 익어서 향을 토하고 맛이 한창일 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 뭐냐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이 상태로 놔두면 그냥 물러서 썩고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게 무화과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같은 시대에 같은 대상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도 비슷한 심판을 예고를 했어요. 아모스는 여름 실과 환상 예언을 해요. 여름 실과가 뭐가 있어요?
뭐 지금 한참 나오잖아요. 뭐 딸기, 포도, 수박, 참외 등등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들도 문제가 뭐냐면 저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향이 굉장하고 맛이 좋고 좋지만 이걸 놔두면 곧 물러져서 못 먹는 거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도 여름실과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를 했고, 지금 호세아도 이스라엘의 상태를 무화과 덩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덩어리들이 오래 못 간다. 이거 곧 물러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경제적 부여가 오래 갈 것 같니? 곧 물러질 거야. 너희들의 갖고 있는 너희들을 갖고서 그 힘을 발휘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는 그게 영원히 너희 것 같니? 그거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너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니?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재물이 영원할 것 같니?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수없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듣는 우리들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 얘기인 거예요. 나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해당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무화과 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여름실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무화과의 딸 고멜, 그 뭐냐면, 이걸 연결하면 뭐냐면 이 무화과들의 끝이 다 됐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끝이 다 됐다. 이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꽉 찼다. 그 죄가 심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다 됐다는 거죠. 그를 향하여 누가 가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다가가 그를 맞이하고 그와 살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버리겠다고요? 아니요. 그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 그 끝이 다 됐지만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꺼져가는 촛불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가요? 온전한가요? 누가 저에게 당신은 온전한가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건. 왜냐면 우리는 온전한 것 같으나 어느 날 좀 무너지거든요. 제가 요새 예수님만 얘기하면 울컥울컥 한다고 하지만 오늘 갑자기 또 강팍해져갖고 울고 싶어도 못 우는 시절이 될지도 모르죠. 더 깊어져서 성경을 보면서 엉엉 우는 것이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매일 되진 않는 이 못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온전한 것 같은데 내일은 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가정에 충실한 것 같은데 내일 보면 내가 가정을 별로 그렇게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온전치 않아요. 끝이 다 됐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데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못된 우리들을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버지 갑자기 호세아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엘의 아들 호세아, 그리고 디블람의 딸, 부엘의 아들 호세아가 디블람의 딸에게 다가가서 그를 자신의 아내로, 그의 영역으로 들어가, 그 영역에서 그 추하고 더러운 영역으로 들어가 그를 그의 아내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우리를 과거에 구원하시는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지금도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백성의 삶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때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와 피조물들을 심판하셨으나 그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노아가 술 먹고 잘 때, 옷 벗고 잘 때 그의 아들 함이 들어와 그의 수치를 드러냈을 때 그 노아가 깨어나서 함을 저주하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여 심판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인류가 셈의 장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듯이 신의 산에서 율법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할 걸 아셔서 하나님은 성막귀를 주시고 언제든지 나와 짐승을 잡아 그 짐승 죽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여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졌고 그것은 과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개인의 과거에, 우리의 개인의 현재, 우리 개인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성공과 성취로, 때로는 실패와
좌절로 드러나기도 됩니다. 잘못됐을 때는 징계로, 우리가 때로는 무너졌을 때도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아픔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오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 결과적인 선,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첫 번째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그날 밤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꺾이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앞으로도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이 땅을 성도로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